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아모스 5장 구약성경 1278쪽에 있습니다. 제 책으로는요.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으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주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인의 관계로 본다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다정하게 함께 거닐며 산책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던 그런 연인 사이가 오늘 성경을 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끔찍한 상태로 변화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정겹기만 하였던, 사랑하고 소중스럽기만 하였던, 우리가 새벽에 지금 아가스를 보고 있는데요, 그 아가스에서 나타나는 그런 끈끈한, 뗄 수 없는 그러한 연합과 연합된 관계에서 이제는 연인이 서로 미워하고 배신하여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한편이 버렸거나 어느 한편이 배신하여서 돌아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은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 대한 비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회복에 대한 암시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이러한 비극은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미워하고 배신하며 떠나가는 이런 일들은 계속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그것이 일파만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미루거나 여유있게 지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점점 커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선지자 아모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아모스는 짐 지은 자, 짐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호세아와 동시대 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이고요, 사실은 남북으로 나뉘어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최고 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모든 이스라엘 영토들을 회복한 그런 최고의 전성기를 부과하던 때고,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도 정말 근간에 근처에 에돔까지 전부 다 정복해버리고 군사력을 막강하게 증강시켜가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이스라엘에는 외관적으로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학대와 핍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빈민들을 향하여 빈민들이 그러한 나라가 그렇게 부강해지고 나라가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때에 오히려 빈민들은 더 학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직업이 목자였는데요. 이 목동은 빈민 가운데 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던 빈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뽑으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태락 배경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 번영이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런 번영과 이러한 풍성함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복이 이 이스라엘에 부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타락하고 오늘 성경에서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배신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이 떠났겠습니까? 범죄로 인하여서 배신한 것인데,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미움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조강지처를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적에 아내를 뒷바라지하는 그 아내의 그런 그 수고와 그런 섬김을 통해서 이 남편이 출세하여서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 자기를 위하여 그 쌀도 아니고 그 쌀겨와 그런 조를 가지고 근근히 끈인을 이어가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였던 그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제는 부귀 영화를 손에 쥐고 난 뒤에 쾌락을 위하여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조강지처를 벌인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죄입니다만 그 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정으로는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면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버려야 하는데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버리기 위한 이 안에 합리화, 이러한 명분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우리의 감정 속에서는 미움을 만들어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면 함께 있기 싫어집니다. 그러니 너무 미워서 같이 있으면 자꾸 부딪히고 싸우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보다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라는 합리적인 것 같고 매우 논리적인 그런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죄를 지었지만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잠언 8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떠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다 라고
잠언 8장 36절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오늘 4절의 전반부에 4절의 하반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뭐겠어요? 너희는 나를 떠났다, 아니면 내가 너희를 떠났다,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너희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 하반절에 6절에 가보시면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 여호와의 성호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요셉의 집을 멸하여 버릴 것이다, 불에 태워 없앨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증거는 5장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한 것, 전복된 것, 그리고 소유권이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엎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에서 이제는 다른 사단의 소유로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소유권 자체가 넘어갔다라는 이유는 아니겠죠. 지금 그쪽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타락의 이유가 번영에 있었다면 그 번영을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가까이서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타락의 주범들이겠고 더 큰 타락의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를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지도층의 부패가 심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많이 비슷합니다.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빈민들은 오히려 더 학대를 받고 부유층 사람들은 굉장히 사치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였던 이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오늘날 한국의 정황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매우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타락, 이러한 죄악, 이런 것들은 미움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우상숭배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이 우상숭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보통 우리들이 악으로 일컫는 죄악들의 그런 항목들이 쭉 열거됩니다. 교만함, 오만함, 악한 행실, 또 완고한 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스가랴서 8장 17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거역하는 것, 또 마음으로 악을 꾀하는 것,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15절에서 니골로 당의 교리를 지키는 자, 니골로 당의 교리, 거짓된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교리들을 믿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미움에 대해서는 오늘 6절 하반절에서
요셉의 집이 불살라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0절에 보시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에 갚으실 것이다. 또 신명기 32장 41절에서도 반드시 보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들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죄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애증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미워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이 죄의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보응을 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감정과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의적인 죄가 또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내버려 둔 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나의 행위를 바꾸지 않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단지 감정적인 사랑이라면 그것 또한 온전한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의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찾으면 살 것이다, 찾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화 중에 그 박윤선 주석에 보니까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찾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예화인데, 어떤 아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5를 주셨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5만 원 정도를 뭐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아이가 길에 가다가 우연히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서 5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한번 찾아본 뒤로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그 뒤로 평생 동안 목을 구부리고 땅을 보며 다녔다. 이게 실화랍니다. 땅을 보며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또 이 사람은 그래서 평생 동안 뭐 무슨 직업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땅을 보고 다니면서 계속 주었대요. 무엇인가를. 근데 엄청 많이 주었더라고요. 주은 내용이 바늘을 그렇게 많이 주었다 그래요. 바늘을 54,172개를 주었답니다. 땅에서. 또 그 다음 많이 주은 게 단추래요. 단추는 29,516개를 주었대요. 정작 처음에 찾았던 그 돈은 단돈 12센트를 그 이후로 주었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땅에서 이 아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큰 거금을 한번 얻어봤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연습을 하거나 의식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찾아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틈만 나면 땅을 쳐다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고 할 때 이 찾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처럼 그 돈을 발견하려고 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요. 찾고자 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에서 단서를 달아요.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이를 찾으신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전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한다는 의미. 또 하나는 단심을 이야기할 겁니다. 일편단심으로. 다른 것과 함께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찾으라 하였고 부모 형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찾으라고 하지요. 똑같은 말입니다. 전심으로 찾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함께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렇게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산다는 의미는 생명이 지속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동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함께 거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없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동거하여 사귀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영생을 누린다는 것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입니다. 5절에서는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에 대하여 거론을 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마라.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는 다 성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거룩한 땅으로 여기는 곳이에요. 먼저 이 베델은 어디입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쌓은 곳이에요. 이름이 벌써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베델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델은 성소, 이 성궤를 모셔놨던 것입니다. 법궤를, 길갈에 있던 법궤를 옮겨와서 법궤를 두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길갈도 마찬가지죠. 이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으로서 여리고 동편 3km 지점에 있고 사무엘이 사사직을 수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건너갔을 때 바로 그 기념비를 세운 것이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신 곳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곳입니다. 또한 사울왕이 여기에서 즉위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갈도 법궤가 머물던 곳입니다. 이 길갈과 베델은 이스라엘의 성소이고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명목 하에 우상을 섬겼던 곳입니다. 마치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 여호와를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베델과 길갈이 장소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다른 것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공간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 자체를 우상화하였던 것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그 어떤 장소도 베델 같은 것도 길갈 같은 것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가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곳은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그만둔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장소들을 찾아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베델과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엇, 보이는 무엇인가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건물들의 외관을 화려하게 하고 크게 하고 높이 세우는 것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였던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비해서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우상숭배의 처소입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일곱 우물 또는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상당 기간 치료했던 곳입니다. 또 이삭이 후기에 완전히 거주하였던 그런 장소입니다. 남유다 지역의 중요한 성소입니다. 하갈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삭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이미 우상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과는 상관없이 이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면 마치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돌이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대하여 앞으로의 저주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셉의 집,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호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여호와는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상 주시는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찾는 자들을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미워하고 주님만을 찾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주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그만 미워하라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여호와를 많이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최소한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분이신 걸, 초월한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감정을 우리가 속으로 감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은 것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고 나쁘고 믿음이 없고 신앙이 잘못됐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그 미움의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보다 가깝게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미워하였던, 악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이 말은 정신 차려라.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사랑할 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죄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심판적인 것이 아니라 운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이 미움은 멀리하게 하고 돌아서게 할 터인데,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미워하였다고 떠났다고 쫓아와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언약의 백성들의 운명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그만 미워하고 사랑을 회복합시다. 단지 우리의 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말고 오늘은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뿌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를 미워하게 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미움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안에 사랑의 분량을 키워갈 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